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해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입니다. 본서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3년에서 58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며 복음을 전할 당시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사역에 전념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로의 집에서 온 노예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듣습니다. 분열상을 듣는데 여러 파가 나뉘는 분열을 듣는 거죠. 지금 교회에 파가 많습니다. 장로교단 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당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교적인 사상 싸움과 우상 제물의 섭취,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예. 너무 올라갔네요.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비우지 않으려고 지금. 예. 그래도 시작에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서 사심으로 예수가 된 사도, 예수가 된 서철순, 예수가 된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증거하시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내 안에서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그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목사로 부르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말씀과 어긋난 전도를 해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나와 함께 사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들이니까 예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우리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해요. 빌립보서 2장, 자,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예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그 마음을 품어라. 우리도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로마서 우리 8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의 모양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종 삼았던 죄의 모양, 죄인의 모양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본체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대하여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시는 주 예수에 대하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마귀의 종의 형체를 초림 예수가 가지고 그 모양으로 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심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이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시니까 예수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사시는 거죠. 그 은혜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동시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체와 함께. 그래서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도 합하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사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시면서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요. 예.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돼서 육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나 죄 있는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사시면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도 나를 아들로 낳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자,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3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아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는 맏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체로.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기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낳음을 입으셨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했다고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심으로 내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되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은혜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말로, 모든 지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지식인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아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요 예표며 예시며 예언이고, 돌아가신 그 바로부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시는 거예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요. 그럼 그 강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만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나팔, 12사도와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경고하여진다.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간다. 대언하게 하신다. 나의 육을 들어서 일하심이다. 이 은혜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증거하시는데 4절에 증거하시는데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셨다고요.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었어요. 오직 지옥에 갈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나의 영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었던 우리 심령, 이 지면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초림의 예수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부터 피덩이 때부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몰라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를 손도 못 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편은 우리 안에예요. 우편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의 기업도 삼성 그러면 그 삼성의 회장은 누구라는 상태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2절에 21, 22절에 그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의 우편도 그리스도의 우편도 상태로 와 계시는 겁니다. 거기 계시다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되시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바꿔진 나가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 믿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다. 마귀를 대적하셨다. 마귀를 일곱 길로 내어 쫓으셨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인데 지금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이 흙으로 지어진 육을 통해서 말을 하고 웃고 울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과 영이 지금 이렇게 합해져서 나의 생명이 나의 육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은 툭 땅으로 떨어져서 12토막을 내도 아야! 하는 소리를 내지 못해요. 육과 영이 분리되면 육은 그대로 분토로 돌아가고 다시는 나의 영을 위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을 말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지옥이냐 영생이냐인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지 않으시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민이 만인류가 다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시면 둘째 사망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둘째 사망에는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요 하시는 그 자리에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지만 영은 두 번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다고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려고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서 영과 육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요.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모든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은사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마귀를 쫓는 것, 하나님의 방언을 통역한다.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아버지 나라의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진리로 통역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사의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빠져들어가면 어느 날부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있다라고 알리시는 초보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께서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면 그때부터는 죄가 없어요. 어머, 죄가 없다고요? 죄가 뭐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 자체이라고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 나를 주장할 때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날부터는 의인이라고요. 의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장가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심이 됐다고요. 단번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성령의 활동,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겠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고 들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주 예수가 나타나심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들어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마귀를 담고 있던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육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필경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이라 3장 19절 창세기 3장 봅니다. 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는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의 몸으로 살던 우리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나타나시는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요. 끝까지 육의 옷을 벗는 그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이 은혜가 재림이에요. 공중의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공중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 되시는 영체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나를 예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기쁘시다 하나님의 믿음이시다 이거예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지 않았느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실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지금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건데 너네가 무엇 때문에 분쟁하느냐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당파 싸움 하시는 팥싸움 하는 우리 교리 정신 차려야 돼요. 교단마다 우리 교리는 이거야. 우리 교리는 이거야. 우리 교리는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26절에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아들이 된 자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럼 파가 되려면 그리스도 파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파가 되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파가 되어서 하나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파가 되셔야 하는데, 교리에 의해서 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주장하고 어디는 이 교리를 주장하고, 이 교리 안에 없으면 교단에서 내쫓아야 되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교리를 만들고 정하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이 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산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것을 내어놓느냐고요. 파가 왜 나와야 되고.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해요.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심령의 인침을 받았다, 심령의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섬기는 것을 잊게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례이고 할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여기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는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그러니까 세례의 뜻은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복음을, 말씀을, 예. 지금 여기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며 형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파에 대해서 말해요. 파. 각 교단에 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이 말씀을 부인하면,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더하고,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구원은 영구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다시 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나팔에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전신 갑주를 입는데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된다고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교리가 되셔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예수파, 그리스도파, 주 예수 그리스도파가 되셔야 돼요. 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굳이 파를 따지다면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파가 결론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요. 단번에 들이심이 헛되지 않아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는, 아니 뭐 저런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도 같이 그 영광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파들의 삶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옵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